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 이 IMF가 오기 직전에 개봉됐던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요, 이 과학 칼럼니스트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이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조디 포스트라는 여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지요. 그 영화의 내용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존재와의 소통에 목말라 하던 주인공이 자신이 찾는 진리는 오직 이 과학에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과학과 그리고 외계의 존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던 중에 외계에서 온 존재가 남긴 흔적을 만나게 되고 그 흔적이 문자라는 것을 알고 그 문자가 주는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주인공은 독특한 그림처럼 생긴 이 표의 문자,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해석해 가는데 이 언어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사피어 워프라는 사람의 이 가설을 사용을 합니다. 즉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가설을 바탕으로 외계인들의 언어를 알아내고 그 흔적이 주는 메시지를 알게 되면서 외계인들이 바라보는 이 미래 세상까지 보게 된다 하는 설정이 그 영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나 영화적 상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이런 설정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졌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과 믿음의 우수성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 당시에 박해받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믿음장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맥락을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기록하므로 그런 부분을 더욱 확실하게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 이전에 우리가 믿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가 알고 내가 보던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상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닥친 상황을 판단하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또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온전한 증거를 선진들이 얻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저 이 땅에 한해서 그저 나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밖에 볼 수 없던 우리의 시선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시선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충북 제천의 문을 연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문을 연 지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면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5,000분의 1로 축약을 해놓고 그런 지도와 모형들을 전시해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 기록된 장소와 지형과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것들, 그리고 성경 속의 이 사건들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 또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과 식물과 여러 가지 풍습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떨기나무, 이 구약 성경의 스네,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기록된 이 떨기나무에 눈길이 갔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떨기나무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그 궁금증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는 마치 가시덤불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고 떨기나무는 불은 붙었지만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하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려서 자기가 몰고 가던 양떼들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 떨기나무 앞으로 갔고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모세는 목격합니다. 원래 사막의 떨기나무는 평상시에는 바짝 말라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한낮에 태양빛이 좀 세차게 내리쬐기만 해도 그 열기에 자연 발화해서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지곤 하는 아주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으니 모세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지요. 불이 활활 붙어 있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받던 그 모습, 떨기나무가 태양의 빛만 강하게 내리쬐어도 불이 붙어서 사그라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애굽의 바로왕 치하에서 노예로 힘겹게 살다가 쓰러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히브리 노예들의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바로는 파라오를 한문으로 음역한 말입니다. 파라오는 당시에 애굽의 종교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그 태양신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오는 사막의 떨기나무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힘을 가진 이 태양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면서 인간으로서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한 채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해서 그리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였다고 출애굽기 1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결국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말살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말살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로 상징되는 태양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결코 태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광경이 바로 불타도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연약하지요. 정말 부족하지요. 또 정말 보잘것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떨기나무가 불길에 휩싸여도 사그라들지 않듯이 우리도 불길과 같은 어려움을, 불길과 같은 고난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우리를 완전히 없앨 것 같은 고난이, 문제가, 상황이,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라지지도 넘어지지도 낭망에 빠져서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가졌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무조건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하시는 강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든 주님을 올무에 빠지게 해서 낭패를 당하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평소라면 절대 함께하지 않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정죄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헤롯 당이 주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 데나리온에 적혀 있는 그 흉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의도를 무너뜨리셨지요.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질문이라고 7형제가 한 여인과 꼬엘제도, 바로 대속제도로 함께 계대 결혼을 했던 이 사연을 질문을 합니다. 그 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 모든 질문과 시험에 주님께서 그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답을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답을 못할 어려운 문제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시지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조적인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넓은 육지와 광활한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을 누비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힘들게 얻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의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하스 왕의 열정과 믿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한 열정이기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믿음이 큰, 혹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했겠지요.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역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불타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10월 마지막 주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요.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아니고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욕심을 따르던,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마음대로 바꾸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았던 그 당시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웠던 날이요.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정말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믿음의 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말씀을 통해 바라봄으로 육체의 한계와 장소와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눈과 닮은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이 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올바른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며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